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도 어느 때부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들면서 사제라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느끼기보다는 느끼게 해주시고 또 그 길로 가도록 저를 계속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어떤 환경을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실 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뭐라고 해요? 성소라고 그러죠, 그죠?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그 성소 상담을 하면서 먼저 그 저를 상담해 줬던 그 신부님이 먼저 너가 그 성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독신 성소와 결혼 성소가 있다고. 그래서 먼저 그 성소를 식별해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독신 성소로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사제인지 또 수사인지 남자니까 제가 아니면은 평신도로 살면서도 독신의 삶을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또 식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그 성소하면은 사제 어떤 수도자의 어떤 부르심만을 성소라고 이렇게 알아듣는데 어떻게 보면 결혼도 성소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저는 요즘 우리 한간에 주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혼 또 여러 가지 또 부부의 갈등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간과한 채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부부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만을 어떤 해결책만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에 저도 어떤 부부 문제로 이렇게 상담이나 또 결혼 주례를 할 때 저는 그래요. 분명히 두 분이 하나님 앞에서 합의를 하시는 거라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죠? 근데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 이것은
내가 어떤 상대방을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결혼할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이 상대방을 나에게 맺어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식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결혼 상대를 구할 때 뭡니까? 자신의 조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혼에 대한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맺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어떤 때는 제가 혼인출에 가서 또 혼인 대상자들 만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이들이 과연 하나님 맺어주신 건가? 예? 둘이는 결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뭐 신부가 보면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어떤 때 아, 이들이 진정 하나님이 맺어주셨는가? 우리가 옛날에 뭐 우리 한국에서도 뭐 가문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 아닌데 둘이 결혼했어요. 그거 살다 보니까 안 맞죠. 예?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식별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합의를 했다면 그것은 갈라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맺어주신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들을 또 혼배를 시킬 때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맺어주셔야지 그것에 대한 복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인간들이 바라보는 지금 현대 세계에서 뭐 어떤 남편감, 뭐 신부감 해서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은 어떤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면은 원래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 영은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원래는 하나 사람 그 자체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을 보고 협력자로 또 다른 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원축복을 해주시면서 복을 내리시면서 뭐예요? 남녀가 결합해서 자손을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당신의 이 창조한 나라를 개성할, 이어갈 그것을 뭐예요? 어떤 파트너십으로, 어떤 성별로 서로 해서 그 자녀를 낳게끔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조 사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요즘 어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부부가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원래 사람만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은 어떤 창조 사업을 개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별,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성별을 두신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인자라는 한자를 보면 뭐예요? 기대고 있죠. 예? 사람은 홀로 독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또 한자로 하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간이 뭐예요? 사이간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혼배 주례를 할 때 그런 비유를 제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위를 보면 가위는 한 날로는 제 기능을 못하죠. 두 날이 있어야죠. 그러나 두 날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가위로서의 제 기능을 하는데 그 가위와 가위의 그 간격 사이가 너무 붙어 있어도 가위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또 너무 떨어져 있어도 두 날이 움직이더라도 뭐겠어요?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종이를 자르는데 그 간격이 너무 벌어졌으면 그 제대로 자를 수가 없죠. 이 사이, 이 간격,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부 사이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둘이 좋아가지고 뭐 하루라도 한순간이도 안 보면 그거는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지.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살려면은 이 간격을 적당히 유지해야 돼요. 이 간격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여기서도 우리 또 나이 드신 분 또 이렇게 간호하시는 또 배우자들을 보면서 어떤 이 사랑이라는 이 의미가 이제는 어떤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젊었을 때의 그 사랑이 아니라 이제 같이 늙으면서 뭔가를 좀 더 이 상대방에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결국 이 사랑의 의미가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결국 우정이라는 필리아 사랑으로 인해서 또 결국에는 뭐예요? 아가페라는 조건 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성숙해 갈 때 진정으로 부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이 가위의 그 간격과 같이 부부 간에도 진정으로 사랑이 기반되어 있는 서로 존경하는 거. 여러분들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으면은 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또 상대방을 포용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신부가 이런 말 하니까 아이고 혼자 사니까 저렇지 막상 살아봐라고 사제들도 똑같아요. 우리 신자들도 같은 형제들끼리 살면서도 인간 간의 관계는 이 사이가 간격이 적당히 유지되지 않으면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서로 기대야 되고 또 서로 간에 적당한 그 간격을 두면서도 우리의 삶에 또 근본은 바로 오늘 이 독서의 히브리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2000년 전 오신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분의 어떤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이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히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로 이어지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번 주일 이 부부의 관계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면 우리는 결자해지 인간은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고통을 온전히 자처해서 받아들이셨듯이 이 부부라는 관계 역시 고통의 어떤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는 부활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렇게 본당 사제를 할 때 그 본당 구역에 그 어떤 공원처럼 해서 잘 꾸며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쯤 되면은 시간이 나면 그곳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뒤에 할머니가 허리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그 기울어진 거예요. 근데 또 뒤에 보니까 아마 그 할아버지인 것 같아. 근데 한 분은 등이 굽고 한 분은 내가 가서 옆에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 어떤 이유인지 뭐 시력을 어떤 병에 의해서 잃었는지 앞이 안 보이시나 보는 거야. 근데 할머니는 완전히 굽어가지고 근데 두 사람 간에 할머니 손에 할아버지 손에 뭐가 수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뒤에 그 할아버지는 그 수건을 이렇게 손을 잡고 할머니가 이끄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세상에 그 여러 가지 그걸 흔적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것이 부부가 아닌가.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 서로 간에 어떤 모자란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또 혼자로서는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 또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일각에서 너무나 보편화된 결혼과 더불어서 이혼의 문제, 또 이혼과 더불어서 어떤 자녀의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지금 현대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이 혼인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결혼의 의미를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것. 더불어서 그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관계를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고통을 자처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그 형제라고 부르기에 결국 이제는 남녀라는 다른 성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형제로서 세상에 누구보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친구로서의 또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그 부부의 삶이 그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결국 다른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서서히 배워가고 닮아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창조 사업 중에 이 성별을 나누고 또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이 신비가 얼마나 큰 신비인지 그것을 다시금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 비단에서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부부를 원래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신비가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